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29번째 시간 하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잘했죠. 이게 찬양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찬양을 우리 탁 들은 마음이 활짝 열리죠. 얘들이 왜 나오지? 우리 광고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제 수석부 목사님으로 4년 동안 섬겼던 이영로 목사님 가정이 이번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이웃 그 나복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를 갑니다. 2012년 9월 달에 와서 올해 9월 달 만 4년 딱 채우고 이렇게 가네요. 올 때는 일해가 그때 100일밖에 안 돼서 이렇게 안고 왔었는데 그때 막 사람 같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뻐졌습니까? 이 부여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또 생겨서 이렇게 에리도 또 이쁘게 이렇게 나와서 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교구, 연탄은행, 청년부 또 목회 행정 전반적인 걸 다 맡아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가서 목회 꼭 행복하게 승리하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영로 목사님이 설교하네요. 우리 교회만 고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까요? 사랑의 동반자.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에 긴장이 역력하고 경주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강진이 왔음에도 한가위 민속의 명절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3,7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는 떠났던 선후배들과 친척과 형제들의 만남이 반갑게 이어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고향 찾는 발길을 왜 귀향이라 하지 않고 귀성이라 할까? 여기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귀에 살필 성을 쓰는 이유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과 조상님을 살피고 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살피다 보면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객지에 와서 너무 멀리 흘러가 버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위해 귀성하는 것이지요. 이번 추석에도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교역자들이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목사는 선물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싣고 간다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나눠주고 빈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살펴드리고 다시 새로운 다짐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 현장인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에 대한 고마움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성도, 성도를 향한 감사를 사랑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다 같이 그래서 우린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입니다. 귀성 잘 하고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여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기쁜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모여서 이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수종 들려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영로 목사님이 윤정 사모님 가정을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이번엔 나복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받아 이전하게 되었사오니 가는 발걸음 복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목회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과 육과 지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복교회가 목사님 가정 때문에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병리 일대 귀함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수송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새힘 새지혜 새 능력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영로 목사님 목요일날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이 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이 씨를 보내고 이 씨를 모시고, 그 이성훈 목사님은 이제 또 공교롭게도 우리 이영로 목사님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이력서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날 이사를 오세요. 의정부에서 오시게 되는데 고향은 다음 주일날 소개하겠습니다만 여기 가까이 충청도 사람 가고 충청도 사람이 또 와요. 충청도 아산이 고향이에요. 우리 매곡 성결교회 여기 남북교회 김훈 목사님 아마 3년 후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이번에 청빙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섬길 텐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합시다. 하늘의 떡. 여러분, 사람들이 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몇 가지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은 앓느니 죽지 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계신데 이가 없으면 뭘로 먹으라고요? 그런 말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앞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의사가 또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뭡니까? 뭐가 보약이라고요? 그런 말들을 또 싫어하시는데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또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뭐 한 대로 살으라고요? 뜯어 고치지 말고 생긴 대로 살라는 말을 성형의사 앞에서는 하지 마시래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뭐가 상팔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또 있어요. 식당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말들 뭘까요? 안 먹어도 배부를 수가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식당하는 분들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사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대요. 오늘 또 설교 끝나고 이거만 남아라 또. 예? 이거만 남는 거 아니에요. 여행사 사장님은 또 뭘 싫어하냐 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 말도 싫어한대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설교 끝나고 혹시 이 말만 남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말 하자마자 잊어잡수세요.
목사들이 싫어하는 말도 있어요. 목사들은 뭘 싫어할까?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목사님 인상이 꼭 살아계신 부처님 같으세요? 이런 말은 아유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같다고 그래야지 그게 예의가 맞는 거지. 그냥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이 목사님한테. 여러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인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떡 이야기예요. 오늘 떡 이야기. 근데 떡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떡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땅의 떡 이게 아니라 어디의 떡? 하늘의 떡 이야기니까 조금 이 엇박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딱 포석을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우화는 참 유명한 이야기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인 욕심장이 빠훔이 나와요. 빠훔. 이 빠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네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서 오는 그 땅을 다 주겠다.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제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 빠움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걷는 겁니다. 계속 쉬지 않고 걸어요. 왜? 쉰다는 건 자기 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요. 걷다가 보니까 어느새 해가 서산을 향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 자기가 돈 땅이 자기의 땅이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때부터는 뛰어서 이 촌장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까지 달려서 옵니다. 숨이 턱에 차면서 열심히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니까 촌장이 하는 말이, 자네는 정말 엄청난 땅을 취했어. 대단합니다. 칭찬을 하고 그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빠움이, 욕심쟁이가 그 엄청난 땅을 돌아와서 기분 좋다고 야호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촌장 앞에서 자기의 이 헐떡거리는 숨을 이기지 못하고 막힌 숨과 함께 촌장 앞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엎어져서 죽어버려요. 결국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000평도 아니요, 10,000평도 아니요, 100,000평도 아니요, 자기가 묻힐 반평 관이 들어갈 그 자리만 필요로 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고 갖고 싶고 소유욕에, 정욕에, 탐욕에 젖어서 살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막을 옮겨. 예, 장막을 옮겼다는 거. 누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막을 옮겼다. 이것은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 탐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 정욕의 자리,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으로 옮겼대요. 우리로 따지면 부여에 있는 구하리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헤브론이 큰 땅이고 그 안에 작은 땅의 이름이 마므레.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시죠. 시작.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 친교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므레라는 뜻은 뭡니까? 활발한, 뜨거운, 강한. 그러니까 교제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인데 건성으로 얼렁뚱땅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뜨겁게, 강하게. 그래서 헤브론과 마므레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교제의 자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년 동안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탐욕에 젖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걸 포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와 교제를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가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그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 또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 헤브론 마므레에 와서 또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 마므레에 와서 이 야곱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믿음의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란 땅이 아니라 헤브론의 마므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헤브론 마므레예요. 헤브론 마므레. 그래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형식적으로 거칠애적으로 신분만 갖고 있고 직분만 갖고 있는 이런 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 뜨거운 교제, 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헤브론 마므레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과 어떤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뜨겁게 활발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낮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셨어요. 그러고 나니 그 사람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셨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되물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팔 걷어 붙이고서 어떤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대꾸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나타내시는 기적적인 표적이 뭡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람이라는 표시는 뭐예요? 증거는 뭐예요? 그걸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은 또 딴 얘기를 계속해요. 31절 계속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무리들이 하는 얘기는 구약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지금 기적이라고 베푼 게 무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과 당신의 기적을 비교하면 당신의 기적은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게임이 안 돼. 시시하다 이거예요. 시시하다. 그러니까 그 기적보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 뛰어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우리는 믿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오류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오류와 오해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면서 내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적의 병. 큰 기적의 병이에요. 큰 기적의 병. 여러분, 사람이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것을 갖고 싶어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걸 갖고 싶어하고, 집도 마찬가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잘못 접근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의 오류는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어. 더 큰 기적 한번 베풀어 보시오. 그럼 믿겠어. 모세보다 뛰어난 것 한번 베풀어 보시오. 그러면 믿겠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작을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주인인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신앙은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해.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막 책망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 하나님을 막 책망. 그 자기가 주인 되면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체험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의 죄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이 사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이 구원의 그 성령의 은혜는 정말 꼭 체험되어 가야 할 일이에요. 이게 꼭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의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요거를 받쳐주고 요거를 끌어주고 요 체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체험은 자칫 교만하기 쉽고 자칫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 말씀이 없는 체험 신앙은 자칫 더 자극적이고 더 쇼킹하고 더 센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신비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 체험이 잘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말씀이 없는 체험은 신비주의로 가기 쉽고, 또 체험이 없는 말씀의 신앙은 이성주의 건조한 신앙이 되기 쉽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믹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체험, 체험과 말씀.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위에 뜨거운 신앙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당을 만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이라는 말은 아시듯이 마약이라는 말이에요. 환각제라는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런데 마약 주사를 맞으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흥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인은 꼭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가야 기뻐지고 힘이 나고, 그런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는 말 그대로 아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졸아요. 집중을 못해요. 설교 시간 서론만 들어도 벌써 뻔하다 하고서 안 들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귀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기도와 말씀을 딱 아우러서 함께 가는 열정과 이성의 신앙을 같이 견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이제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이 여집사님이 간혹 저한테 해줬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 이 부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하면 그 건축하는 벽돌 쌓는 건축하는 데 가서 줄눈 넣는 일을 해요. 줄눈 그 일본 말로 뭐 매지라고 그래요. 그거 넣는데 야 그 공사하는 걸 봤는데 진짜 기계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몰라. 탁탁탁탁 흉내도 못 내게 얼마나 빠르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의처증이 있는 거야. 남자분들이요 너무 예쁜 여자와 살지 마세요. 의처증이 너무너무 심해.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일 낮에 나가죠. 나갈 때부터 아예 새벽 기도부터 나갔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는 너무 좋아서 행복한데 누가 싫어해요?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교회 가서 어떤 놈을 받길래 저게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글쎄 저희가 살던 그 신림은 그 강원도의 끝이고 거기 신림을 그 동네에 바로 경계가 이제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신림에서 제천까지 일을 가는데 차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는 자기 아내를 글쎄 밧줄로 묶어가지고 다락방에 딱 모셔놓고 혼자 일을 간 거야. 혼자 일을 가고 꼼짝 못하도록 그냥 다락방에다가. 의처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혼자 일을 갔는데 간 사이에 지금 이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짧은 신앙, 어린 아기의 신앙이잖아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믿기 시작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캄캄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몸을 쓰는 거예요. 이거 밧줄 좀 풀러보려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떠들면 왕왕왕왕 울리잖아요. 메아리 같이 막. 근데 그 다락방에서 왕왕왕왕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뭐.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지더래요. 평안해지더래. 그래서 몸을 어떻게 쓰니까 이 밧줄이 자기도 모르게 다 풀려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그땐 집사도 아니었죠. 교회도 안 나왔으니까 제천 가서 일하고 점심 먹으러 이제 들어왔는데 다락방에 올라온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내가 밧줄이 다 풀려져 있지요. 그리고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남편이 오라 썩연이요. 여자 집사 자기 아내를 무서워가지고 이게. 근데 이 여자 집사님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죽인다고 해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 집사님이 소리는 그렇게 지르고 술주정하고 막 그 의처증으로 막 아내를 막 그냥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해야 소리는 지르고 집에 가구는 부수고 소주병은 깨트리고 그러는데 아내한테는 손도 못 대더래. 손도 못 대고 한 번은 칼을 던졌대. 칼을 던졌는데 아내한테 직접 던지지 못하고 그 옆에 뒤에 있는 그 뭐예요, 장롱에 갖다 딱 꽂혔대요. 얼마나 이 섬찟합니까? 섬뜩한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데도 이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다가 지금은 남편 안수 집사 만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여집사님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바르고 제가 저희 올 때까지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지금 권사님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체험에 빠질 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런데
그 왕왕왕왕거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은 물론 했겠지만은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있는 말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 갖고 설교를 하시더래.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이네. 그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죄악과 질병들이 나를 엄습해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남편이 뭔 짓을 해도 그게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체험과 말씀에 딱 균형 잡힌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 신앙의 여장부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 어떤 분은 너무 뜨겁기만 해. 이게 말씀이 없어. 어떤 분은 또 말씀만 있어. 이 뜨거움이 없어.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와 금요 심야기도 성령기도는 뜨거움의 시간, 주일 낮에는 말씀으로 뜨거우면서도 냉철하게 말씀을 파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 말씀 주일 낮 시간이고 금요일과 새벽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교회가 부여중앙교회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더 큰 기적 끌고 갔던 무리들의 오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두 번째 오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주인공인 줄.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이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먹여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빵을 먹여준 사람이 모세인 줄 알아? 아니야. 모세는 그 빵을 전달해준 심부름꾼일 뿐이야. 그 빵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시다.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주목하지만은 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무리들의 오류, 착각, 오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부인 줄 알고 주인공인 줄 알고, 아니야, 모세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고 사라져야 할 사람이면 만나도 잊어먹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많은 종교가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종교가 교훈을 줍니다. 많은 종교가 도덕을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가 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상숭배도 도덕도 교훈도 가르침도 그 위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하늘 생명을 주는 기독교, 이 하늘 떡,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루마니아 태생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나이트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열차를 타고 다 짐승처럼 태우고서 가는 유태인들의 무리들, 그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치 개한테 빵 조각 던져주듯이 독일의 노동자 한 명이 빵을 유태인들에게 몇 날 며칠을 굶은 유태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 그런데 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비규환의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서로 때리고 싸우고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던져진 빵이 결국은 죽음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빵이 목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빵이 목적이 아니,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을 위해서 빵이 필요한 건데 빵이 목적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3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33절 보면 다시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잘못된 떡, 잘못된 빵, 이것 하나 가지고 국경도 나눠졌어요. 지금 현대 유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떡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 때문에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친척도 없어요. 돈 때문에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모두가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떡의 정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기적의 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3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눠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사는 그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는 밥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떡이다, 예수는 빵이다, 예수는 밥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문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식이 밥이니까 예수는 밥이다. 예수를 먹고 나는 예수님께 먹히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게 신앙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먹는 인생, 예수님을 먹는 신앙, 예수님을 밖에다만 놓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시고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상호간의 교류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헤브론 마므레와 같은 뜨겁고 활발하고 강한 교제가 있는 이 삶이 성령으로 춤추는 생애고, 이 삶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생애고, 이 삶이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가장 승리로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떡을 먹는데 그 떡 먹는 것만 구경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떡을 평생 마음껏 배불리시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승리롭게,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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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구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증언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착각했네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신앙의 주관자 되어서 내 마음에 흡족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체험 쪽으로만 끌려가거나 이성적으로만 치우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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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내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배부른 마무레와 같은 가장 활발하고 뜨겁고 강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같이 잘못된 착각 속에 우리 속에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가장 높여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나가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떡을 마음과 배불리 먹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욕심, 내 습관, 내 체험, 내 신앙 위주되어서 주님을 끌고 다니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한 분으로 가장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풀어 나가는 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의 떡 되심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하늘의 떡으로 승리합시다. 하늘의 떡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국가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부르는 자를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부르는 자를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떡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떡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조준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